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추워지는데요. 이제 아마 좀 이 추위가 지나면 또 따뜻한 바람이 불고 또 꽃이 피는 그런 봄이 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추위에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설 연휴 가운데도 또 가족들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시간의 흐름이 있고 또 우리 교회의 신앙의 흐름을 교회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저희는 연중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중주일에 대표하는 색깔은 녹색입니다. 그리고 이 녹색은 바로 생명과 성장을 의미하는 그런 색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연중주일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가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성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좋은 밭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잘 가꾸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잘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생명과 성장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연중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큰 흐름과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만으로도 독립적으로도 하나의 이야기가 되지만 주의 세례로 시작된 연중주일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더 큰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기억나시네요. 지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이런 것들을 여쭙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큰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님의 세례로 시작된 우리 연중주일의 성서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에서 일어난 혼인잔치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원래 우리의 삶이었던 그런 삶이 위기에 처하자 더 좋은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서는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은 그 온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바로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의 반응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오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반응.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다음 주에 저희가 같이 읽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반응.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반응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두 가지는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 나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라고만 생각할 수도 없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좀 더 깊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시죠? 말씀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언어가 아닌 것 같아요. 믿는다는 게 뭘까? 또 물어보게 되면 믿는 게 뭘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죠. 누구나 처음부터 말씀을 바로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듣는 데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듣다 보면 그 말씀의 의미들이 깨달아지는데 이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데 머무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이 말씀이 이런 의미이고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현주 목사님의 예화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알고 믿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그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 안에는 말씀을 듣고 또 알고 또 믿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반응들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사람들이 처음에 이 성경의 부분들이 갑자기 급변하게 되는데요.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는데 갑자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저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뭔가 질문하는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좀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본색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자 그들이 바로 반응이 바뀌는 거죠. 칭찬하던 그들의 행동이 거짓이었고 실제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자 예수님을 몰아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러니까 말씀은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숨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 안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은 성서의 문을 여는 마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원래 영어 제목은 오프닝 더 바이블이거든요. 성서를 읽을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책의 서문에서 조금 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의 심중을 모욕하고 당황하게 하고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야말로 성서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성서의 문을 여는 독자는 뒤바뀌고 혼돈을 일으키고 어리둥절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을 감수할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된다. 토마스 머튼은 이 성서의 본질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 또 우리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을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하는,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원하던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씀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 있다면 우리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것이 성서 말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에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욕심에는 바로 자기의 생각과 축복을 원하는,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없는 그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오늘 성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우리의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우리의 죄와 한계를 드러냈을 때,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고 절대 변화하고 싶지 않은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말씀에 부딪혀 오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잘못된 길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길로 여기지 않고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나의 수치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나의 옳음과 나의 고집을 꺾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서가 보여주는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런 우리의 고집이 불러온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잘못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또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전해주었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잘못된 길을 돌이키기는커녕 자신의 틀림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자기의 삶의 밖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맞이했던 심판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자신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몸을 돌려 나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 뒤에 반드시 회복의 약속이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선포도 바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 회개하라는 외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세례 예식의 언약 첫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대는 하느님을 거역하는 사탄과 사악한 영적 세력을 거절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모두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길을 끊어버리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헛된 욕망을 부수며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정말 좋지는 않을 수 있지만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길을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헛된 욕망을 부수는 동시에 그 우리의 헛된 욕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수치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과 영광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꾸민 그런 모습으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신 그것들을 인정하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시는 일.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떠함을 감추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말씀이 드러내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요.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죽음과 상처와 허영과 죄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 주님께 나 자신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의 시간에 일어나게 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급급한 척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고집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몰아내는, 내가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내 삶에서 밀어냈던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 함께 읽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던 그런 반응들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중주간 우리의 생명이 가득해지고 또 성장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이 드러내는 우리의 본심, 본색, 우리의 생각들을 그 말씀 앞에서 그것들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그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성장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두렵지만 또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이 가득한 좁은 길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